오늘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소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 가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내년이면 성공하리라 했지만은 그 내년이 60평생을 70평생을 내년으로 남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포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기회를 잡아서 실행했다면 소원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며 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사람 모이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에 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쫓아다닐 수도 없고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소문이 들었는데 여리고에서 나가는 출입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성이 다 있어요. 돌로 이렇게 싼 성이 있고 출입구 문을 거기 딱 걸어 잠그면은 그 성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필연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데 언젠가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문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가 웅성웅성 많이 나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자기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몇천 명씩이 사람들이 에워싸고 가는데 웬만큼에서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들이 많아요. 식당에도 가고 뭐 조금 있으면 막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아니,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을 옹유하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면 그때 가까이 왔을 때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윗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 바디오는 그 사람들이 소리가 크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아시고 발걸음을 머물고 저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안심을 시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가봐라. 그러니까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기쁨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서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소경의 눈이 그 즉석에서 떴어요. 그 어떻게 떴느냐? 네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해줬다. 이 소경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서 응답해주고 눈을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소원하는 거 있다 그런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미래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소경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데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성문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 빠져나가기 전에 거기 가면 이리 통과를 한다. 기회를 잡으려고 또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아마도 눈만 먼 게 아니라 다리도 못 쓰고 그래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그 사람이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요? 어느 길로 지나가요? 요 앞에 길 지나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실 때에 허다한 사람들과 병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소원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유대 나라서만 왔다 갔다 했지 한국에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육체가 왔다 갔다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통해서 왔다 갔다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별별 환자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이 소경만 고침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경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생사하고 주관하는 분을 꼭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아무리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는 길목인데 지나가면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여리고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 하면 사건 가운데 누구를 떠올려요? 삭개오를 떠올리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때에 그 앞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는데 삭개오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어요. 왜 장애물이 많았냐니까 키가 작아서 몇천 명 모여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리장이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고 일부는 장애들이 먹는 절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침을 뱉고 외면하는 신분이다 이거예요. 가만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뽕나무에 있는 거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잖아요. 아주 세리장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얼굴로 가지고 저렇게 저 앞에 가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만나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럼 그 길가가 어디냐? 그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니까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뭐 가서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 그럼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부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른 거예요. 왜?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따라다녔는데 왜 다른 환자들은 고치지 않고 그 소경 바디메오만 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이 믿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들은 말씀은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일 전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들려지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게 나에게 기회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이 이 기회 지나가면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치유받지도 못할 뿐더러 소원을 이루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는데 거기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자기 앞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계속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오면은 포기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소경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애물은 자기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일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간에 눈이 떠 있다면은 예수님이 뭐 여리고를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쫓아가는데 그 못 쫓아가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소원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에는 잘하는데 이쪽 부분은 뭐래? 그 자기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알고 나면은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해서 내가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요. 이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이 찾을 수가 없는데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길가에 가서 있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만큼 지나가고 있어요.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은 자기 혼자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자기는 생명을 걸고 막 부르짖는데 떠들지 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길을 가르면 뭘 떠드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떠드는 것밖에 취급이 안 되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지금 생명 걸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지나가면 쫓아갈 수가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어디로 어떻게 쫓아가요? 환경이 장애물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환경이 안 좋아서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분이 이제 회사의 회장이요. 돈도 좀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배당일을 나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끝나고 이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주일날을 잘 지키려고 하셨는데 참 목사님은 직업 하나 참 잘 선택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주일날 지키지 우리 같은 사람은 직업 선택을 잘못해서 주일날을 잘 못 지켜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그냥 사람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직업이 방해될 때도 있고 자기 지식이 방해될 때도 있고 자기 식구들이 방해될 때 있고 친구들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서 가려고 하면 방해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을 못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단점과 약점과 주위 환경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눈을 떴으면 그렇게 부르짖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 여기서 조용하라고 하라,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지. 뭐 별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육감한다고 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가 아닙니까? 눈을 뜨고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그 기도할 용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이쪽으로 봐도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 이 사람들. 그게 봉사니까 그 사람들 누군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보이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전에 발걸음을 머물고 저 소경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소경에서 많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진행한 거 과정이니까 가다가 발걸음 머물고 뒤돌아서 가지고 소경을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소경은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에 참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하자 소경은 겉옷을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소경에게 겉옷은 뭐냐? 중동 지역에는 새벽에 이슬이 많이 와요. 이슬이. 그러니까 어떤 들판이든지 어디든지 잠을 잘 때 겉옷을 둘러 쓰고 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신하고 자들 그 겉옷이 이불과 같은 거고 자기 집과 같은 생활이에요. 이 거지들의 생활은. 근데 그걸 버린다는 건 다시는 내가 이 겉옷을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경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네가 지금 얽매여 있는 걸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안 버리고 오면 안 고치면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을 하죠. 머리 잘 써야 되지. 하다가 겉옷은 그리고 비싸요. 겉옷은 그늘도 되고 방수도 되고 따뜻한 보온도 되고 그늘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천으로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 입었던 걸 갖다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찢어가지고 나눠서 갖자 그랬잖아요. 이 소경이 겉옷 버리면 누가 주워갈는지 몰라요. 주워가면 이제 어디가 잠자리도 없어 이제 은신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근데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간에 그놈을 버리지 않고 껴안고 그러고 갔더라면 이 소경이 혹시라도 내 병을 안 고쳐주면 내가 이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둘레 이렇게 싸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갔더라면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줬을까요?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왔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왜 들어줘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을 줄 생각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라.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리라. 나 이 겉옷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얼마든지 뭐든지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긴 들렸는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미하게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걸 내가 따라가자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고 갔다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낭패잖아요. 그거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봤자 응답이 없어요. 소경의 그 믿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소경이 입었던 그 겉옷을 나는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만 떴다 그런다면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그것 가지고 뿌려 안고 다니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십 차례 수백 번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주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두 가지를 잡으려다가 보니까 소원을 못 이루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지장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면은 평생 동안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그 의를 그 뜻을 따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내가 더 채워주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따라가요. 그거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3일을 굶으면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대요. 나는 3일 4일을 굶어도 도둑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서 쌀집에 가서 유상쌀을 달라들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와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방에 와서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걱정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남한테 가다 여기 가지고 구걸하고 다녀. 내 믿음이 용납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맡기기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저부터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기든지 안 시기든지 그거를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해나가니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자취하고 있었는데 양식이 떨어질 만하면 누가 쌀 사 먹으라고 또 돈 몇만 원 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구두창이 떨어져서 물이 들어오는데 신발이나 좀 하나 신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또 신발 신으라고 사신하고 돈을 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집에서 돈 갖다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옷도 추운데 코트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또 옷 사입으라고 돈을 줘요.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는지 감탄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로구나. 내가 벌어서 학교 다니고 먹고 살라고 학교 다니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굶은 거예요. 누구한테 돈 꿔달라 소리도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자. 삼각산으로 기도하라 올라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더 주겠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 태양 아래 지구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이 지구에 재난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고 그래요. 평상시는 하나님 안 찾아요. 대개 재난이 오고 흉년이 오고 뭐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중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그 주님을 내 필요성을 해결해 줄 분으로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 장애물을 헤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 이 소경은 결과적으로 소원도 이루고 앞으로는 이제는 남한테 구걸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남을 도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에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영혼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누가 나타나서 뭘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목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게 만든다.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들려지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소경을 향하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경은 그의 믿음으로 즉시 눈이 떴습니다. 이제는 신천신지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아니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하여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복잡다는 사건 속에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려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즉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